우리 설교 제목이 그래도 바라고 기도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바라고 기도하라. 그래도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일반 상식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란 알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고, 부정적이라는 부분은 안다고 하는 이유로 의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최고의 암병원 메디컬 닥터 MD 앤더슨 종신교수 그 김의신 박사의 대담이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는 1991년, 94년 두 차례나 미국 최고의 의사에 뽑히기도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벌들 가운데 암에 걸린 분들이 그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을 하고 또 현재 입원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세계 아주 유수한 분들이, 특별히 중동의 왕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병을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제일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인가? 김의신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암에 대해서 보통 사람 이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다라고 하는 이유로 담당 의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항암약 처방을 하면 집에 가서 밤새도록 인터넷으로 그 항암약에 대한 성분과 부작용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암약은 항상 부작용 내용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주 독한 약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날 병원에 와서 그 진료한 의사랑 막 대들고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약을, 이 독한 약을 처방해 주었냐고, 나 죽으라고 하는 말이냐고. 그래서 아주 고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담당 의사의 말을 순종해야만 되는데 그 알량한식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도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알고 있는 작은 상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 이런 것은 기도해도 안 돼, 또는 기도해 보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알량에 조금 기도하고 기도를 쉬어버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래도 바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쉬었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역경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수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역경을 만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몇마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요사밧을 치러 공격하여 왔습니다. 저들은 선전포고라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기습작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은 벌써 사해 동쪽 끝자락인 엔게디에 있다는 급박한 보고를 왕은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40km에서 한 90km 정도
그런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길들이 잘 뚫려 있기 때문에 30분만이면 차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때 당시는 길이 그렇게 닦여지지 않았어도 겨우 한 2, 3일이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침착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하들은 아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에게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급하게 찾아온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국방장관을 명령해서 군사를 정비하라고 했다든지, 아닌 무기를 각각 손에 들으라고 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아주 굉장히 긴급한 그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어려움을 만날 때 전 국민에게 기도하도록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공감대를 통하여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구덩이에 던졌다고 여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특별하신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뜻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사가랴 부부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역경을 만난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 사가랴 부부가 이 문제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해 사가랴 부부의 기도에 대하여 몇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저들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실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가랴 부부는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내 기도가 들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기도조차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재단하기도 하고 또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기도해도 될 거야, 아니면 이런 것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제한하는 불신앙적 행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는 부모의 가난 때문에 자손병동에서 태어나야 했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왼편 눈아래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치명적인 발음 장애까지 있었고 12살 때는 그의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학교를 12번이나 옮겨 다녀야 될 정도로 학창시절도 불행으로 얼룩진 학창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인맥도 잔본도 없는 그에게 돌아오는 역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역배우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에 그는 닥친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영화관 안내인 노릇도 했고, 수의 노릇도 했고, 경비원 노릇도 했고, 피자 배달부 노릇도 했고, 식당 종업원 노릇도 했고, 동물원 잡역부, 배우, 보디가드 등등 안 해본 직업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배우로서는 팔리기가 힘든 30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수중에는 불과 106달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이번엔 끝을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어영부영 살아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비장한 각오로 창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 코드를 뽑아버린 채 각본 하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헐리우드의 제작자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요. 이 대본을 사용해 주십시오. 대신 나를 주연으로 써야만 됩니다. 무명 배우를 쓰면서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제작자들은 대답하기를 좋다. 대신 제작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그 사람을 주연으로 써서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영화를 만들었으면 28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돈도 최소한도로 들였고, 그 놀랍게도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의 미국에서만 제작비 50배가 넘는 5,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영화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다 보셨고 아셨을 줄 압니다. 아시겠습니다. 로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남자 이름은 이태리 출신 영화부 실버스타 스텔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실패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자문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경건 생활을 하게 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씀은 상대적 의인이 아니라 절대적 의인이다. 그렇게 주경신학자는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윤리나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바르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의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하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는 괜찮은 존재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깜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던 때였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기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런 암흑기 속에서도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부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은 계시는 분으로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세요. 기도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을 향하여 질주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마세요.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 길을 쫓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심령들은 세상의 난잡한 삶을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돌아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마음이 상해야만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심령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서 파동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관습을 우리는 쫓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가도시라는 말로 세상에서 분리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 구속해 주심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죽는 순간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겠는가, 그 부분에 치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응답될지 우리가 소망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응답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병들을 수 있어요. 병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 같이 위대한 능력을 창출했던, 위대한 능력에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도 병들어 죽었다고 그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병든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멀리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항상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 사가랴 부부에게 임한 응답의 역사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대단한 직분의 사람입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으로 뽑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대단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무리는 18,000에서 한 24,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예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그 해에 백성의 죄를 속하게 위하여 한 사람 대제사장으로, 한 번 대제사장으로 뽑히면 그 해 1년 동안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제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18,000명에서 어림잡 한 24,000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제비로 한 명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뽑힘받은 자에게는 얼마나 광의스러운 사건이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뽑히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뽑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대개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때는 특별히 사가랴 눈에 보이도록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응답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임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중에 임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하는 중에 임하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항상 교회에서 기도했으니까 교회에서 응답받는다, 그렇게 안 해요. 기도는 교회에서 하지만은 어디서 하지만은 응답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꼭 응답되어진다고 해서 응답이 우리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수도 얼마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심을 믿지 않을 때 징계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사과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나 자기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믿지 않으니까 표징으로 병원이가 되겠다. 천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거나 틀림이 없어요. 분명하게 성취되고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믿음으로 꼼꼼히 읽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응답으로 주시는 아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아들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은 예언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아들이다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의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생을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누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웃이 즐거울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의 의미예요. 삶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은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가 이솝의 그 우화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그 여우가 막 그 담장에 있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높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뛰어올라도 안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포도 실 거야, 신포도일 거야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우화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포도를 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포도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여우들이 그 포도 너무너무 맛있을 텐데 어떻게 넌 그 포도를 따느냐. 그래서 그 보통 성공자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포도는 정말 맛있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막 칭찬하고 굉장히 맛있을 텐데 너 어떻게 그 포도를 따느냐 그러니까 이 포도 신맛이야.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이 포도 굉장히 달아. 너무너무 다르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막 부러워하니까 계속 그 신포도를 따다가 윗기양으로 죽어버렸다고. 응? 그것이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행복의 내용이다. 성공하기만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오히려 성공하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더 신경 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우리가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더 지독한 그런 컬러풀한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표피적으로만 굉장히 행복할 거야, 굉장히 좋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상상 속에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송구해도 밥 세끼 먹고 송가지 못해도 밥 세끼 먹는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송가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거기에다만 올인하는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올인해야지 거기에만 올인하면은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 이 말씀을 의미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인물. 유익을 주는 인물. 여러분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웃을 수 있고 주일날 오면은 여러분 오기 전에 항상 거울에서 웃는 연습을 좀 하고 오세요. 거울 앞에 하고 웃는 연습이 무지무지하게 좋답니다. 무지무지하게 잘 웃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탤런트 뭐 대추나무에 뭐 걸렸네. 그걸로다가 픽업된 누구요?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않은 분인데 톱 탤런트가 그 사람은 웃음을 연습했다가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그의 고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항상 웃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는 뭐 찡그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항상 웃어서 내 웃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보면 항상 웃어요. 언제든지 웃어요. 그것이 상대방에 큰 기쁨을 줍니다. 괜히 막 찡그리면은 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항상 웃어요. 우리 교인들은 웃기를 즐겨하는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처럼 상대방에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카푸치노 한 잔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웃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웃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우리 한번 따라서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큰 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 앞에 큰 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일이다. 사람 앞에 큰 자가 잘못을 범하는 경우는 역사에 허다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사람 앞에 잘못을 범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모름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기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부패한 속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화의 길. 성화의 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 아니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게 된다라고 태어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포도주를 멀리하게 되었고 자신을 취하게 만들었던 독주를 금하는 생활 패턴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한인교회 교회는 누구나 두 가지 면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술과 담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몸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몸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40대에 죽는 확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잖아요.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선교사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뿌리내리게 할 때 굉장히 좋은 관습을 두 가지 주었는데 그것은 금연과 금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거룩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이런 외적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그래도 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며 늙었고 특히 아내의 자궁이
메마르고 딱딱해져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니 원어적으로는 그 자궁이 메마르고 딱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 사가는 백성을 축복하고 속죄제를 드려주는 제사장이었는데 정작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으니 얼마나 면구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자식에 대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의 상태가 늙었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는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 있었고 온 인류가 기뻐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는 정말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당위성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실행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시작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집중력을 갖게 하시고 끈질김을 갖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용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